두려움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앞날을 계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느라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유다왕 아하스도 그런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아이의 이름을 통해 한 가지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스알야숲과 임마누엘입니다. 본문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다는 전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합니다. 성경은 아하스 왕의 마음을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건강, 가정, 경제, 미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며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이름 자체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이 와도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아닙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폭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은혜까지 먼저 준비하십니다. 아하스에게 원하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이라도 좋고 땅이라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겸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단지 한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하스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너머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임마누엘이라는 가장 큰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